인천공항에서 서울로 이렇게 다니는 그 통로가 있는데 그게 인천공항 고속도로입니다. 그 고속도로 중에 그 바다를 가로질러서 영종도하고 이렇게 놓은 다리가 영종대교예요. 지난 화요일인가 안개가 잔뜩 끼어서 108중 추돌이 났죠. 차들이 108대가 부딪힌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상 상황은 10m 앞을 볼 수 없는 안개가 꽉 찬 그런 상태였답니다. 그런데 평소 때 다니던 그 속력으로 승용차하고 그 관광버스가 달린 거예요. 공항에서 손님들을 태우고 이제 나오는 중에. 아무렇게도 승용차는 천천히 갔던가 봐요. 그 뒤에서 오던 관광버스가 들이받고 그 이후로 이제 오는 차들이 설마 무슨 일이 있겠냐 싶어서 달렸겠죠. 뭐. 발견하는 순간 아차한 거죠. 그렇게 해서 108대가. 저는 그 사건 소식을 접하면서 거의 대부분 인생들이 미래가 무엇이 있는지, 사고가 나는 것인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인지 모르고 내달린단 말이죠.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달려가는 겁니다. 설마 무슨 일이 있겠냐. 설마 생각도 안 하죠. 이전 쭉 다녔으니까. 앞에 사고가 났을런지. 여러분 안개가 잔뜩 꼈으면 도로교통법상에 50% 감속을 해야 하거든요. 그럼 그 길이 100km 길이라면 50km만 갔더라도 요즘 차가 좋아서요. 50km만 갔어도 그 정도로 사고가 아니라. 100km는 안 갔어도 아마 80km 이상은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이받치죠. 어떤 사람은요. 가까스로 섰답니다. 그런데 뒤에 와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앞에 차고 받고. 예측 못하는 것이 인생길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의 앞길을 예측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필요를 예비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야 하는 겁니다. 그 맡기는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뭘 해보겠다. 그러니까 사건 나면 수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왜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요? 저 북한에서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든 좌불안석이라네요. 불안해서 언제 이 자리에서 떨어질는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에 휩싸이대. 아니 장성택도 하루아침에 떨궈서 죽였는데 자기 고모부도 죽였는데 그 웃기는 일 있잖아요. 아시안게임 때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세 사람 내려왔잖아요. 분명히 일주일 전만 해도 최룡해가 두 번째 서열이었어요. 일주일 후에 아시안게임 때 내려올 때는 뒤바뀌어서 황병서가 두 번째, 최룡해 세 번째. 아니 별 4개짜리가 하루아침 뭐 잘못했는지 일병으로 강등되는 데가 저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됐을 때 육군 참모총장 지냈던 정승화 씨가 별 얘기했다가 일병으로 강등됐죠. 이런 결정적인 그런 쿠데타나 이런 일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근데 저기는 심심하면 그래요, 저 나라는. 그 사람들이 언제 떨어질는지 모른다. 그 막연한 불안 속에 있대. 그래서 눈치만 본대요. 대강. 이것이 전체 북한 관료 사이에 그게 만연해 있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렵겠죠? 오늘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막연하게 그냥 되겠거니, 내겐 뭐 별일 있겠거니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또 자존감이 없이, 자존심 없이, 자부심 없이 남이 눈치나 보고 적당히 대강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적당히 대강. 왜 그러냐? 남 눈치 왜 보냐? 내가 응답 못 받으면 그래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다 필요를 채워주셨는데 그걸 내가 누리면, 하나님이 내리신 걸 거둬들이면 남 눈치 볼 거 없잖아요. 왜? 내가 거둔 그게 만족한데 그게 없으니까 눈치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믿어졌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필요를 다 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고 내리신다니까요.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명환이가 졸업 앨범을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보라고, 사모님 보라고, 또 한나 선생님 보라고 그러고 막 갖고 다니면 애들도 보라고. 보니까 뭐 한복도 입혀서 사진도 찍었고 뭐 또 하고 뭐 골고루 했더라고. 야, 이거 아들 하나 있는 거 이거 뒷바라지 하느라고 유집사 부부가 고생했겠구나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 돈 분께나 들었겠구나 하는 마음도 들고. 옛날에 성경 해봐서 알거든. 앨범 그거 몇 장 안 되는 거 만들어도요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그거 이런 걸 다 뒤댈래봐 이거 힘듭니다. 그런데 자식 일이니까 부모가 쓸 거 안 쓰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그보다 더해요.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래를 하나님 책임져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묶였던 모든 묶임에서 해방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말을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범죄한 인간은 다 죽은 겁니다. 그 원래 우리의 모습은 어땠냐? 영적으로 죽은 모습이에요. 죽은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한들 그 착하게 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죽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그 노력이 구원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를 살려낼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생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의 법 아래에서 살다가 결국 지옥 가는 거요. 이게 인생들이에요. 예수를 안 믿은 가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친지들 다 뭐 아래 있느냐? 마귀의 법 아래 있다니까? 죄의 법 아래 있다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모른다, 안 믿는다, 다 뭐 아래 있다고요? 죄 아래, 마귀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의 법을 없애시고 저와 여러분을 거기서 건져내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실질적으로 믿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바로 인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보내신 거란 말이죠. 이분이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째로 죄란 무엇인가? 죄가 뭐냐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라. 죄가 뭐라고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그리스도요. 예수님께서 모든 속죄를 이루는 그리스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쥐고 있는 사단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깨닫고 믿는다. 그러면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몰라. 이 사실을 믿지 않아. 그게 뭐냐? 그게 죄라니까. 죄가 뭐냐?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인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지 않냐? 그리스도인 줄을 모르고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 그게 죄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죄가 뭐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게 죄래요. 뭐로 행하지 않아? 그래요. 여러분이 예배할 때도 기도할 때도 또 사문동할 때도 모든 일을 할 때 뭐로 해냐?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요즘에 우리가 읽는 성경이 열왕기상 읽고 있잖아요. 열왕기상에 히람이라고 하는 그 왕이 나오지. 그 히람이 프리메이슨들이 원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프리메이슨들이 돌을 조각하고 성전 만드는 그런 것을 대표로 하고 있거든요. 나무를 그렇게 하고.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 이방 사람이요. 성전을 지었지만 이방 사람이다 말이죠. 어쨌든 여러분, 그 이방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히람이 말이죠. 성전 짓는 총책임을 맡아서 하는데 솔로몬 임금의 허락하에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하는.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나무를 이걸 깎아서 탁 만들어서 갖다 성전 지을 때다 마치기만 하면 되도록 다 만들어 갖고 왔어요. 성전 지을 자리에서 소리가 안 들리게 다 돌 다듬어 갖고 갖다가 거기 딱딱 얹어 갖고. 이런 정도로 정확하게요. 믿음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도 말이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헌신이,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이 일들이 믿음으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죄가 뭐냐?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라. 야고보 4장 17절에 보니까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 그게 죄라. 알고도 행치 않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면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럼 그게 의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달았으면서도 안 해. 할 힘이 없어서 안 할 수도 있지만 어기고 안 하는 경우 있잖아요. 고집부리려고. 고집부리려고. 그게 죄라는 거예요. 흔히
고집이 센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를 안 꺾고 자기를 안 내려놔. 그게 죄인 거예요. 그게 고답 나온 말씀 잠언 21장 4절. 교만한 마음이요.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안 따라. 자기 생각대로 가. 그게 교만이라.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그러면서 악인의 형통함.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죄예요. 죄가 뭐냐? 악인들이 형통하는 겁니다. 저 김정은 정권은 무너져야 합니다. 안 무너지고 저게 형통한다. 그게 죄라니까. 여러분들이 시편 119편 11절 말씀처럼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도다. 그래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아 놓고도 자꾸 말씀 따라가지 않아. 그게 죄라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아. 그게 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이 심령 속에 말씀을 담다 그랬어요. 악인들이 형통하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악인들이 형통하는 거 성경이 뭐 악인이 뭐냐? 사람 죽이고 강도질하고 이런 악인이 아니라 불신자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안 믿는 사람을 말해요. 그들이 형통하다. 그들이 성공했다. 그들이 출세했다.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가 형통했다. 더 범죄예요. 그것 때문에 더 세상을 타락시켜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것을 죄라고 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의란 무엇이냐? 모든 죄에서 해방받은 상태를 의라고 그래요. 죄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요? 알고도 행하지 않는 거요? 교만한 마음이요? 악인의 형통함이 죄라면 의는 무엇이냐? 모든 죄에서 해방받은 상태. 모든 죄가 뭐냐? 세 가지. 원죄, 자범죄, 조상죄.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죄에서 완전히 다 해방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해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된 응답들을 삶 가운데 계속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죠. 지난주가 전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만남을 주셔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그걸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모든 죄에서 해방받다. 그게 의의 상태요. 원죄가 뭐요? 하나님 모르는 죄요. 자범죄가 뭐요? 살면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육신으로 지은 죄가 자범죄요. 조상죄가 뭐요? 우리 조상들이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우상 숭배한 이것이 다 조상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해결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에서는 자유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법적으로.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랬어요. 다 해결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법적으로 해방하신 이름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리고 8장 12절 저와 여러분을 법적으로 죄에서 해방하신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생명의 빛이요. 여러분, 죄는 어두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원죄에 빠진 인간은 죽음의 상태, 어두움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게 뭐요? 살려내는 거요. 숨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공항 같은데, 철도 역전 같은 데마다 빛이 돼 있어요. 심장이 멈춰서면 그 심장을 뛰게 만드는, 심폐소생술도 하지만 기계적으로 그거 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춰져 있죠. 그것을 열어갖고 가슴에 대고 탁 했다가 탁 뛰면 쇼크를 줘갖고 충격을 줘갖고 다시 심장이 뛰게만. 이런 거를 역전에다 다 해놨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요? 숨이 끊어졌어요? 그러면 어떡하죠? 숨 잡고 입에다 푹 불어넣어. 그걸 보고 인공호흡 그래요. 이거 시킵니다. 심장이 멈춘 사람은 심폐소생술해서 심장 다시 뛰게 하고, 숨 멎은 사람은 숨 다시 쉴 수 있도록 인공호흡 시키고. 왜 그래요? 숨 다시 쉬어야 사니까. 아멘? 이 심장만은요, 이 뇌하고 관계없이 이게 논대네. 그 사람이 숨이 떨어져도 심장은 아직 뛰고 있대요. 그 증거, 옛날에는 명절 때는 돼지도 동네에서 잡고 그랬잖아요. 돼지 잡아서요, 배 쫙 갈르면 심장 나오잖아요. 세상에 갈라놨는데 그때까지 퍽떡퍽떡 뛰는 거 있죠. 이 겨울 되면 우리는 그 토끼 사냥을 많이 했거든요. 산골이라 제 고향은. 그 토끼 금방 이렇게 올감이 걸린 거 잡으면 따뜻해요. 아직 심장이 뛰고 있어요. 그 심장 벌떡벌떡 뛰고 있어요. 목숨은 끊어졌는데. 여러분, 이처럼 심장이 멈췄다. 이건 죽은 겁니다. 아주 죽은 거요. 그래서 그거 뛰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심폐소생, 소생술이요. 숨 멎었다. 죽은 거라니까. 그래서 인공호흡 시키는 거라. 죽은 사람은 뭐예요? 먼저 생명 살려내야 돼요. 그 생명 살리는 이름이 뭐냐?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길이 뭐냐? 그게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내가 뭐냐? 죄로 인하여 흑암 가운데 죽은 사람들을 비춰 살려내는 생명의 빛이라. 그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할 때 로마서 8장 15절 양자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된다니까. 요새는요, 재산권 때문에 참 문제가 많아요. 그만큼 말세가 다 됐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형제가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양자를 줬어요, 양자. 양자를 줘서 그 집에 호적에 올립니다. 원래는 내 자식인데 형님이 자식이 없어. 그러면 큰아들을 거기 줘갖고 아들 되게 해요. 그 대를 잇게 해야죠. 이 양자예요. 바로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 삼으냐? 양자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자랑할 게 아닙니다, 이건. 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건데. 은혜가 뭐냐? 돈에. 저 은혜 선물로 주셨잖아, 하나님이. 은혜가 뭐냐? 선물이 선물. 아멘?
저 부른다고 쳐다보네. 그래. 하나님 선물로 김영희 집사한테 주셨던 거라니까. 할렐루야. 은혜가 뭐냐면 선물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 그래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심판받지 않고 말이죠. 영원히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법적으로 해방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축복이에요. 우리가 누릴 생명이에요. 한번 구원받았다. 영원하다니까요.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이쪽에다 착오를 치면서 지금 이게 비상문이거든. 그럴 일은 뭐 없겠지만 혹시 비상 상황이 벌어지면 저 뒷문으로도 확 열고 나가고 여기로도 나가야 하거든. 근데 계단을 끊어버렸으니 어떻게 해. 이걸 칠 때 혹시 있잖아. 혹시라는 게. 그래서 이 문을 냈을 때는 비상 상황에 쓰라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궁리를 한참 했어요. 이게 지붕을 위까지 다 해놓으면 문을 못 열잖아요. 궁리했더니, 문 열 만큼 한 1m를 좀 잘라서 공간을 띄워놓고, 그럼 문이 열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바람 들어, 눈 내리고 비 거기 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는 임시로 이렇게 여닫을 수 있게 해놓으면 좋겠구나. 바람에 날아가지 않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했어요. 문 열고 확 비상 상황이면 혹시 제가 없더라도 문을 열고요. 확 밀으면 그 위에 있는 지붕이 절로 밀려갈 것입니다. 그럼 이제 문이 활짝 열릴 거예요. 그러면 저 한 사람은 얼른 잽싸게 방송실 들어가면 사다리 있어. 평소 때 이거 쓰려고도 사다리 사놨지만 요거 생각하고 산 거예요. 그 사다리를 요 문에서 거기다 딱 걸치면 딱 맞게 돼 있어. 연구 많이 했죠. 그래서 얼른 지붕으로 겨우 올라가면 돼. 앞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지붕으로 올라가고 저긴 밖으로 가고. 요 인원 정도면 한 3분 정도면 다 빠져나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더 부흥되면 또 알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혹시라는 게 있거든. 대비를 해야 돼요. 평상시 일본 사람들은 재앙을 대비해서 연습을 많이 한답니다. 지진 뭐 이런 것들. 근데 사실같이 실제처럼 연습한대요. 그러니까 봐요. 우리나라는 태풍 하나 올라오면 막 몇십 명이 죽어나가 나가는데 일본은 깨끗해 1명, 2명밖에 안 죽어. 이유가 뭐냐? 재난 대비를 미리 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오늘 이런 육신적인 대비도 해야 하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영적 대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던 모든 우리 가족, 가문의 식구들을 의의 자리로 이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있는 모든 진지들을 생명의 자리로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오게 해야죠.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 빠져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셨듯이 모든 불신 가족들을 건져내시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10m 앞도 안 보여갖고 108중 추돌이 일어났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점점 문제가 더 커져요. 점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답을 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내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 충만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뭐냐? 예배에 승리하는 거, 기도에 승리하는 거, 삶운동 속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번 주까지 1차 삶운동 마무리.
명절이라서 혹시 우왕좌왕하다 보면 놓칠 수가 있는데 끝까지 승리하길 바랍니다. 집중해. 그 다음 주 한 주간 쉬고 평가하고 금요일 날 평가하고 이번 주는 못하고 이제 명절이라 다음 금요일 날 사문을 한 사람 다 나와서 포럼하고 그리고 이제 제2차 또 들어가려고 해요. 어쨌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흑암을 꺾는 유일한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승리. 그리고 뭐 해야 합니까? 가문과 지역에 진리의 빛을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문과 지역에 틀림없이 악한 영은요 뭐를 타고 들어오냐? 죄를 타고 들어온다니까. 죄가 뭐냐?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에 사단 마귀가 들어오는 문이 죄요. 원죄, 자범죄, 조상죄 이걸 타고 들어온다니까요. 이걸 꺾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그래서 진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 이름이 증거되는 현장마다 어둠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사망은 생명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까닭에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풍성히 나타내지는 그런 응답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대적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저희를 먼저 부르시고 그리스도 복음 알게 하시며 믿게 하시며 그 이름으로 영생케 하신 주여, 이번 한 주간 가정과 가문을 흑암 저주와 사망과 흑암 가운데서 건져내는 참된 캠프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옵소서. 예배하신 응답을 누리는 귀한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실 걸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기 전에 지금 이번 설 명절에 1차 합숙이 있습니다. 1차 합숙에 우리 김용환 랩런트하고 가기로 결정했어? 바늘 가는데 실도 가야지? 박미란 아직 결정 못했어. 예.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어디 노건천 어떻게 하기로 했어? 결단해봐. 왜냐하면은 일반 때는 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런 때 한번 가면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서 말씀이 1차 합숙 때는 복음이 뭔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걸 쭉 정리하는 기간이 될 거예요. 합숙을 통해서.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의 축복, 불신자가 왜 망하는가 늘 들어왔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현장 체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또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전도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되는 그 합숙이 1차 합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그 인도받도록 하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들은 또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저희들을 오늘도 부르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소망 중에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11조와 주일원금을 믿음의 고백으로 드렸고 선교원금을 세계 살릴 1천만 제자 세워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으며 건축 헌금을 통해서 지역의 문화가 바뀌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일을 이루는 축복의 예물되게 하시고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저들이 주여 알류티시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 살릴 다윗 같은 사무엘 같은 모세 같은 요셉 같은 렘넌트 세워지길 원하여 귀한 헌금을 드렸사오니 주여 저들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이런 일꾼들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이런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산업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어둠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범사에 형통함을 입혀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정의, 언약 잡은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저들 심령과 가정 위에 넘쳐나게 하실 것을 믿고 한 주간도 캠프 인생을 살고자 결단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